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죄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반갑죠? 아까 봤는데 또 반가워요.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현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과 믿음으로 또 내가 열심히 단련받고 있는 우리 교회라는 이 두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치관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과연 하루에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며 살아가냐라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묻겠습니다. 손을 딱 드셔야 돼요. 정확하게 몇 시간을 기도를 하시는지 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들라 그러면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손을 들도록 할게요. 자, 나는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한다. 손을 들어주세요. 눈빛을 막 주고 계세요. 나는 1시간은 기도한다. 자, 2시간은 기도한다. 몇 분? 알 것 같아요. 고개를 계속 숙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아니면 지금은 내가 주님 앞에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빨리 우리가 정상적인 호흡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상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 결국은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도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에 전념하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 깨어 있으라, 혹은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 여러분, 기도는요, 첫째로 기도를 하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헌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매일 외우고 또 우리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가정이라는 또 일터라는 이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이것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매번 다 기도하며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늘 내가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일상의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삶 속에서는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내 삶 속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없어요. 너무 힘든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이 일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에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셨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그때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개학을 앞두고 항상 개학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개학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우리 성도님들을 합해서 100명 정도의 인원이 나와서 이 기도회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그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한 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몇 명의 성도가 나왔을까요? 변함없는 인원이 나왔어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급한 일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어떠한 복 받는 일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우리의 그 기도의 삶이 우리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정보를 몰라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주님 앞에 보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꼭 새벽 기도에 나와서만 기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의 그 연약함이, 나의 그 게으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정해진 시간 가운데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그 기도의 시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나눔의 시간을 내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일, 그것은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하되 깨어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들은 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지요. 그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지선 양이 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수많은 이 수술과 많은 이 시련의 시간들을 겪을 때 그 첫 시간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 자매에게 어떤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될까라는 수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그 자매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늘 변함없이 기도했던 것, 그 예배의 시간들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깨어서 늘 주님 앞에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이 나에게 믿음으로 쌓여질 때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나는 굴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 내가 기도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기도라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시간을 내가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강구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 기도 안에는 우리의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집을 방문했을 때 어때요? 들어오자마자 이 자녀들이요 식사를 차려주면 먹기도 하지만요 냉장고를 다 열어보지 않습니까? 왜 열어보는 거예요? 뭐 가져갈 거 없나? 뭐 가져갈 거 없나? 뭐라도 하나 싸가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찾아와 주는 것도 참 고맙고 즐거운데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김치는 왜 이렇게 맛있어? 그 한마디를 들으면 어때요? 안 줄라고, 얄미워서 안 줄라고 숨겨놨던 김치도 꺼내서 어때요? 통에 담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내가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되어져야 할 일들을 위해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그 감사로 인하여서 내가 구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함을 더하여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 늘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계속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담아 기도하면, 또한 기도하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문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기도를 하되 나를 위한 기도 중요합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셀 모임을 합니까? 우리가 왜 코이노니아를 합니까? 나눔과 교제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모여서 다른 사람 험담을 하고 누가 그랬대,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어떤 일로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것 같아 라는 그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고, 함께 모였을 때 함께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 이 일들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회가 국내 선교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은혜를 받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이 또 뭐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그 중보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가야 하니까 차 한 잔 팔아주세요. 내려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을 보태준 그것으로 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 그들을 위해 중보한 일들, 그 일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그 은혜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도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중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바울도 이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이 선교하는 이 일들 속에서 항상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여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도 기록된 그때에 바울이 어디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갇혀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울이 전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들어온 대로 오랜 세월 동안 비밀에 감춰져 있었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에 대한 이야기이죠. 구약 시대에 있었던 많은 제사제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비둘기, 고운가루,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그 골로새 교회 속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성도라는 것도 그냥 모두가 동일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성도라고요? 자신들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너희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가 다 평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주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고, 이것을 내가 믿을 때 온전히 우리가 주의 자녀 되어진 자들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함이 나에게 있으니까 어때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나만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나의 이웃들이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이냐고요. 누군가 먼저 그 복음을 들은 이가 있어야, 그가 또 그 입술을 열어야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더러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믿지 않는 자의 그 마음의 문을 주의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 그가 그 복음을 그 마음속에 온전히 믿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과정입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면 이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이 온전히 주의 사랑을 누리고 구원함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이제 그 일들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 일들을 위하여 나의 이 입술을 열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목사만 증거하는 것입니까? 선교사님들만 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입술을 열어서 그들의 그 마음의 문, 전도의 문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 열려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권면을 합니다. 바깥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입술로만 전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전하는 것입니까? 나의 삶.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된 삶으로 내 삶 속에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복음을 내가 살아낼 때, 그때 어떤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그 순간 이미 나의 이웃들은 나의 삶을 보고 그들이 나를 평가할 뿐더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눈으로 이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겠냐라는 것이지요. 늘 지혜롭게 주의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신자들을 만날 때 그들과 하는 모든 대화 속에서 온전히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들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비신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그리 많이 알지 않던 때라는 것이지요. 소금을 알지만 그 소금의 이 어떤 사용이 음식에까지 적용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소금을 넣은 음식이 어떤 맛인지를 이들이 알게 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소금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대답하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이야기들, 다시 말해서 간증의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그 간증이라는 이야기로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내 자랑을, 자식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 속에서 나는 없어지고 나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들, 소금과 같은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오늘도 말씀에 드러난 대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로 주님 앞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짐으로, 또 이 바뀌어진 삶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를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위해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말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분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와 삶의 변화와 복음을 말하는 그 일들이 그치지 않고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날마다 살피시며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주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을 다한 기도로 삶의 순간순간을 주께 맡기며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회복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자리에도 복음을 말하는 능력을 주실 뿐더러 삶이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